젊은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웅변에 대해서, 연설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왔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가 이번 기회에 교육에 참여하게 된 또 동기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한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 20분이 지나도 말이 끝날 줄을 몰라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보고는 하다못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청년의 손을 딱 잡고는 그의 입을 탁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수업료를 2배로 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죠.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저는 수업료를 2배를 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자네를 2배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혀를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말한다는 것, 연설을 잘하든지 웅변을 잘하든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잘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런 힘이 없죠.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신음하듯이 작게 읊조리는 그런 음성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음과 한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시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다 들으시듯이 우리도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시작됩니까?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던 거예요? 뭘 했습니까? 그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나 오늘 문맥 속에서는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곧 베드로의 설교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들었다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더 아주 진중한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속담이 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흘려 듣는 경우가 수다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건성건성 들을 때가 많아요. 대강 들을 때가 많습니다. 듣고도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를 들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일어나는 순간에 80%를 잃어버리고요. 저 문을 나서면서 또 10% 잃어버리고 시동 키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강 근성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수납한다라고 하죠.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니. 생명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 이것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내 안에서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신칭이라는 단어, 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생겨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먹고, 우리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장사도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도 한 3일 굶겨놓으면은 비실비실합니다. 천하장사 이만기도, 우리 청년들이 이만기 모르죠. 안 먹으면, 굶으면은 살 수 있습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많아도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갈림길이 있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저주냐 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아마 지식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현실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했죠? 따서 먹었어요.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였던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 신세대 이스라엘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은 거꾸로 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똑같은 원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23절, 7장 23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칭찬받을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행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걸,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목회를 평생 하더라도 선교를 평생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인정 못 하실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받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선행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쫓아서 걸어가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천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부합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작은 일도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아무리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요, 그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증거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조명케 해주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콱 새겨지게 되어지면요,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에 영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천상으로 하나님 보좌 그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셨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 세례가 뭡니까? 물로,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 물로 이렇게 스프링클 뿌려서 주죠. 원래 세례는 그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안으로 머리 끝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 숨 못 쉬도록.
예. 그죠? 밀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물 세례 받는다고 하죠. 무슨 세례 받는다고 하죠, 세례. 예. 물러서 이렇게 담그는 것, 물러서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 물이 뭡니까? 물이 뭐를 상징합니까? 예. 씻음을 상징하는 씻음.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설거지할 때 물러서 씻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예. 그릇도 씻고 과일도 씻죠. 예.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물로 우리가 물에 잠긴다, 물을 담근다 이 말은 뭐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의 연합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 보셨어요? 물에 꼴깍꼴깍 들어가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숨을 쉴 수 있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삶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씩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세례의 정신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뭐는 하라는 거예요? 발 씻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발 씻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후의 삶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우리는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례받고 나서 그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다.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다. 이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자만, 내 자아, 내 욕심, 나의 죄된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기가 참 수월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문제는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에 총이 들어와도 뭐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1999년도 4월 20일 날 콜로라도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거기에 재학생 2명이 총기를 들고요.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던 사건이 있어요.
선생, 교사 한 사람과 학생 12명이 이렇게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청소년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했던 게 있어요.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그래서 안 믿는다 하면은 그냥 발이나 이런 데 다리에 총을 쏘는 거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난 예수 믿어. Yes, I believe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총을 쏘든지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거기에 버넬 케이티라는 17살 난 소녀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 두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총을 겨누면서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 믿어?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긴 말도 하지 않았어요. Yes, I believe. 나 예수 믿어. 어떻게 됐을까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이것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만큼 참된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Yes, I believe. 그 청소년들, 그들에게 영적인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 때문에 죽었던 그 한 소녀로 인해서 그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대각성되어지는 사건이 그 콜로라도 그 지역에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Yes, I believe. 예,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어요. 예, 저는 하나님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명, 2명, 10명, 20명, 30명, 100명, 200명도 아니고 몇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3,000명이나. 예. 여러분, 한 명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전도해서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는 3,000명이 일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어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주 조리 있게, 조근조근,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기 살 길로 이렇게 쫓아 도망갔던 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막대기와 같은 그 메마른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서너 명이 아니라 3,000명이 일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 숫자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고 또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이 명절이 끼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겠죠. 아마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뿐만 아니라 이 방문객의 숫자를 더하면은 정확하게 얼마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더블이 될 수도 있고 트리플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인파가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어쨌든 3,000명이 일시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나요? 하나님의 역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3,000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3,000명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수학이죠, 수학. 수학적으로 보면은 어느 게 더 쉬워야 돼요? 한 사람이 더 쉬운 거죠. 3,000명을 일일이 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얻도록 하게 하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한 사람도 어렵고 3,000명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3,000명도 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쉽습니까? 3,000명이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뭐가 더 쉽죠? 답은 뭡니까? 둘 다 쉽다. 둘 다 쉽죠. 한 사람 구원하는 거나 3,000명 구원하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쉬운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시는 것과 말기 암을 고치시는 것, 뭐가 더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어려울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 물을 그 시내의 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셔서 그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라도 굶긴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뭘로 먹이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먹이시는 것과 200만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 똑같다.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나 3,000명,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2, 3년 한 사람이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숨쉬는 날까지 평생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행동이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므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일,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맡기신 일이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